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자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안식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안식과 큰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이 기도문은 결코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생각하면서 우리 영도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도 기도해서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외워지게 됩니다. 그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건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에 왔네요. 마지막 구절에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말씀은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은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뜨려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끊어져서 죽게 하려고 그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 할까 안 할까요? 다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또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이 전혀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깨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깨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걸렸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 초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우리가 뭐 약한지 어떤 가운데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주셔서 마귀의 시험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혹에 악한 자가 시험한다고 그랬죠. 또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심한 어떤 자책감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졌구나.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악에서 구원해달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마귀, 원수의 대적에서 우리가 이제 실패하게 되면 원수의 포로가 됩니다. 마귀가 계속 이제 고소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습니다. 그때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서 나의 어떤 삶 가운데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또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참 곧 마음에 큰 심한 자책감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의 부족한, 잘못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청산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를 받도록 그렇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과 이제 앞으로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로쳐 있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가로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에 이런 설명이 있죠. 자, 이 괄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많은 사본이 있는데 어디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는 기록이 없어요. 사본에.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이렇게 쳐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아주 적절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앞에 호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티.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호티.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전치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왜 이 말을 마지막에 하도록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호티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냐하면 결론적인 그런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교회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있죠. 거기에 보면 대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호티를 대개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대개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인데 대충 대략적으로 큰 원칙으로 보건대 뭐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대략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중국어를 보게 되면 인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웨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굉장히 원어하고 이렇게 가깝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인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이 번역을 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대개라고 이제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원어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문장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이걸 믿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님의 권세, 힘과 권능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그러한 말을 믿고 고백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나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세상이 있고 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시작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이 있죠. 역사적으로 영원한 제국은 없다. 지금 이 제국이 강대하고 영광스럽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인류 역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마음을 품고 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가 늘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쟁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승리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나는 너무너무 좋은 곳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 초라한 곳에 있어요. 양심증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단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니라 내 자손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고 또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 가장 영화스러운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어요. 그죠? 오랜 기간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그래서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동맹을 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었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이제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세상에 오고 나서 나라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매스컴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나라는 이렇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나라는 또 저렇게 대응하고, 또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흥하다가 쇠퇴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잠시 있는 나라에서 그냥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나라에서 살고 싶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이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마음부터, 그죠? 나의 마음부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또 의로운 말씀으로 나의 심령,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쇠하지 않는 나라, 약해지지 않는 나라, 썩지 않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도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더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펼쳐지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그의 육신이 점점점 이렇게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바울사도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장 16절부터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닮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왜?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있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만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다스림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고 고백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구상하시고 또 그 힘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으셨습니다.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죠. 그의 권세가 너무나도 크고 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귀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에게는 영원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이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무진합니다. 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살도록 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나의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권세를, 큰 능력을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하늘의 별, 초롱초롱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곧 있으면 100세인데 아브라함이 100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될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권세를 얻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죄사함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가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죄가 사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옷으로,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떡이 당신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죠. 떡과 포도주를, 그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나의 몸이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부활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큰 은혜를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큰 기쁨 가운데에서 환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그 권세가 영원함을 고백하도록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마지막에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점점점 더 정신 질병이 많이 이렇게 더 세상에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출현하게 되면 아마 꿈쩍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마귀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기도에 보면 우리 그 권세가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거기에 걸맞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와 같은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편 우리 8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편 8편 1절.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다. 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빛들이 초롱초롱합니다. 그 빛, 그 별들이 지구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죠.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그 성실하심이 있고 또 선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건 찬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찌 그리 거룩한지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들 가운데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이런 사람들은 또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찬양을 하고 또 그런 영광이 영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말 자세하게 또 믿음으로 살펴보게 되면 정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죠. 너무 아름답죠. 마음이 우울할 때 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렇게 환하게 하시려고 이런 꽃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꽃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어르신께서 이제 8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요일 날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장사를 다 치러 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큰 따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따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수, 목, 금요일 날 장사 치르고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일정을 잡아주셨다고 하면서 너무 멋지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장을 했는데요. 매장을 했는데 하관하고 매장이 끝나자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묘를 이렇게 쓰죠. 묘를 쓰게 되면 잔디를 심죠. 잔디가 그냥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죽죠. 비가 내려야지 이 잔디가 사는 거죠. 그죠? 잔디가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장사 끝나고 나서 비가 내리게 해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쟁이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을 보내신 이 따님께서 저한테 농담 반, 또 뭐 믿음의 마음 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영광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봅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악달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또 믿음의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지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이제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똑똑하게 믿음으로 봤던 것들을 다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모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과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날이 있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왜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의로운 말씀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의지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요. 또 마귀의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한 거고요. 또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큰 권세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내가 지금 주기도문에 어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되돌이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또 더욱 온전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또 더 풍성한 은혜를 얻으시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찬송가 347장 340